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보내느라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못 드렸더니 한 주 비어도 목사는 굉장히 생소한 것 같습니다. 저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병실에서 어디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차단을 하니까 그냥 저 침상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주보를 가지고 찬송을 못하고 옆에 있으면 시끄러우니까 그냥 마음으로 입만 뻥긋뻥긋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바로 온라인 송출이 안 되니까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한 12시까지 같이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함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주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한 주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기도 많이 해주셔서 원래는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그냥 수술 직전에 분명히 담낭에 돌이 가득 차서 이 담낭을 떼내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하고 MRI를 이제 수술 직전에 찍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사도 깜짝 놀래요. 아니 이런 경우는 100에 하나라고. 이 담낭에 있던 돌이 그냥 싹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도 빡세게 해가지고 이 담낭에서 돌이 빠져나가면 좁은 간이 굉장히 0.1mm도 안 되는데 그거 빠져나가기도 힘들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너무 세게 해갖고 그냥 그 돌이 다 빠져나갔어요. 물론 아픈 만큼 성장한다. 아마 빠져나가면서 제가 이제 아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아픈 현상이 한 3개월 전부터 여러 번 왔는데 정말 미련해가지고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 현장 예배 드리는데 공무원들이 닥치고 거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신경성 장염인 같다. 그럼 새벽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으면 또 괜찮아지니까 이런 걸 4번 겪었어요. 여러분 미련하죠? 한 번만 겪어도 바로 병원 간다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미련해도 너무 미련해가지고 곰탱이 같은 영이 임해갖고 말이죠. 그걸 미련하게 별거 아니겠지. 그러다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갔더니 CT를 찍어보니까 담낭을 잘라야 된다. 그래서 입원했더니 MRI를 찍었더니 돌이 다 빠져나가고 딱 하나가 담관에 돌이 하나 있어서 이것은 이 병원에서 못하고 대학병원급으로 가서 대학병원 기계 내시경 기계를 통해서 하나 그냥 안 째고 건져내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담도에 있는 돌을 하나 건져내고 수술 없이 그냥 시술로 이렇게 건강하게 잘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돌이 그냥 쓰러져 나오고 수술 안 하고 제가 만약에 쓸개를 떼냈으면 어떤 사람인데요? 쓸개 빠진 놈 될 뻔했잖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쓸개 빠진 목사가 설교한다 이러면 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쓸개 빠진 놈이 아니고 쓸개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쓸개 빠진 놈에서 쓸개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또 살면서 새롭게 또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쓸개 수술한 사람 다 하나님이 안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또 그렇게도 사랑해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간격이 너무 강해서 누가복음에 붓을 들고 누가복음을 쓰기로 시작했습니다. 누가의 복음은 첫째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혹 또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제 있었던 실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는 그냥 사람들이 전해놓은 민담설화나 전설이나 비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신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실제적으로 태어나셔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주전 BC Before Christ 예수님의 탄생 전을 바로 주전 BC라고 역사가 규정하고 예수님의 탄생 후를 AD 주후로 역사의 중심점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주전 주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이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누가가 오늘 본문에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데오빌로에게 말하고 데오빌로 카카라고. 데오빌로는 누구예요? 데오빌로는 정통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으로서 바로 데오빌로라는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말하는 걸 보면 데오빌로는 로마 정부의 높은 고급 관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데오빌로에게 지금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실입니다 라고 기독교의 진리를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전하게 되었냐면 당시 초대 기독교는 로마 당국에 의해서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아 십자가형을 받아서 처형된 예수를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생명이 된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로마 당국에서는 로마가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을 받아가지고 죽은 반역자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이 로마를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으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믿는 것은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로마 당국의 관료에게 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했을 때 로마 총독 빌라도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무죄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고 예수님을 석방시켜 주려고 3번씩이나 석방시켜 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석방시키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한 것은 바로 빌라도의 유죄 판결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소하고 그렇게 선동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로마의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나는 비록 로마의 반역자가 된다 할지라도 또 로마로부터 고난과 해를 환난을 박해를 당해도 더 나아가서 혹시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실제 신앙이었어요.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우리는 어때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예배당이 가득 차고 저 안까지 가득 차고 어떨 때는 3층까지 앉았던 우리가 코로나가 오니까 그냥 알아서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코로나 끝나면 나올게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나요? 내년 올해도 안 끝날지도 몰라. 뭐 9월에 또 한 번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또 올지도 모르고 연말에 또 올지도 모르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또 보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코로나 얘기하고 교회 안 나오겠다는 것이.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있느냐, 집에 가만히 있느냐 마스가 그게 아니요. 나가서 산으로 들로 음식점에 가면 마스크도 안 하는 것들이 엄청 많아. 교회처럼 방역 잘하고 교회처럼 마스크하고 열감지하고 손소독제하고 스스로 방역하는. 처음에 당국은 교회 신천지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보도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교회처럼 방역 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이상한 클럽에서 찜질방 뭐 다른 유흥업소에서 이런 데서 많이 끌리지 교회처럼 방역 잘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당신들이 예수 믿으면 국가 반역죄로 고소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런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허구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신화가 아니고, 예수님은 전설적 인물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됨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제2의 부활, 제3의 부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나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만나면, 우리는 만나면 옛날에 뭐라고 인사해요? 목사님 식사했어요? 평안한 저녁에 별일 없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왜 그래요? 옛날에 하도 우리나라 오랑캐나 우리 한반도에 침략하는 그런 나쁜 세력들이, 나쁜 나라들 와가고 밤새 그냥 잡아가고 죽여버리고 하도 힘들게 살고 환난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밥굶어 죽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이고 식사는 하셨습니까? 나도 그런 얘기 한다니까. 나도 그냥 처음 보면 식사하셨어요. 요즘 식사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식사 못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무료급식도 하고 그런데 요즘 밥 굶고 지내는 사람이 물론 간혹 있지만 그건 보편적 인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인사했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말밥 주러 가자, 그게 아니고, 마라나타는 말 타러 가서 경마장 말밥 주러 가자는 말이 아니고,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나를 쳐다보느냐, 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째려보고 강사 째려보고 아멘도 안 하는 것들아, 이렇게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눈으로 본 것처럼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리라. 예수님 재림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재림의 신앙을 갖고 만날 때마다 지금 예수 믿는다 그래서 로마 당국이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왕따시키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또 고소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하니까 지하 카타콤, 지하 동굴을 파서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면서 에어컨이 추우면 좀 끄시고, 그리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가 없어서 구원받아요? 우리도 역시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순간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내 죄를 해결하는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기 위한 부활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누가 한번 죽게 되잖아요. 언젠가 한번 죽잖아요. 코로나를 걸려서 죽든 교통사고 나서 죽든. 저 이번 주에 여러분 장례 2건 치르고 왔어요. 예?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님 돌아가셨잖아요. 직계 안 나타나고 지금 영안실에 그대로 장례도 못 치르고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86세 드셨던 유한기 성도님. 제가 또 이번 주 2건 목포 갔다 왔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아버님 86세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동기가 56세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또 일산백병원 가서 또 조문하고 왔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한번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고 아무리 인기 연예인이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신자들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은요, 죽음이 어느 날 온다 할지라도 시편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예수님 믿고 죽는 사람은 주 안에서 죽는 사람 복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죽는 것이 이 땅에서 하늘로 이사가는 것이고 하늘의 장막을 덮는 것이고 우리의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이 하늘의 장막을 덮고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는 죽지만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아픔도 눈물도 헤어짐도 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 괜찮아 좋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한번 또 취임새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 하려는 거거든요. 중요한 얘기는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저 성도님이 취임새까지 이렇게 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어떤 착하고 선한 공로 없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두려워서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이때에 이 바로 예수 믿음으로 사지의 은총을 받고 제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고시 패스하고 판사가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큰 사업자가 되고 높은 권력의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로또 당첨돼서 몇십억 얻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은 그래도 목사님 로또 한 100억 받아가지고 내가 딱 보니까 로또 100억 받으면 교회 나올 사람이 없어. 지금 보니까 나는 로또 100억 받아도 교회 나오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은 손 몇 명 들었는데 왜 난 믿음이 안 가지? 저 받는 순간 바로 그냥 주님 빠이빠이 신앙도 버리고 갈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쉼터에 생활했던 10년 동안 자기 땅 못 팔아가지고 그림돌 붙게 있는 사람이 3천만 원 돈 찾아도 평소에는 목사님 11조 할게요. 다 자식 새끼도 필요 없고 마누라도 필요 없고 등대교회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나를 이렇게 임대주택까지 보내준 이 등대교회 나의 모든 거 다 기부하고 11조 하고 다 할 거예요. 근데 3천만 원 딱 생기니까 그때부터 바람과 함께 사라지더라고. 여기 잘하더라고. 그리고 3일 만에 보니까 온몸이 한쪽이 마비되었고 이렇게 다리 질질 끌고 다니더라고. 그 돈 어쩌냐고 이렇게 다 썼대. 그런 사람 진짜 있었거든요. 나는 외아를 어디 책 보고 못해. 여기서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여러 봤던 실제 사건 얘기해요.
그래도 롯데 복역 받아도 예수 잘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 보겠어요. 그럼 두 번째로 누가가 전하는 이 복음은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요 목격자요 말씀의 일꾼이 되겠다. 아멘.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들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는 목격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목격자가 뭐예요? 목격자는요, 내가 보고 자기가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고, 목격자는요 이 사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혹시 이 사실을 증거하는데 내게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이게 목격자예요. 그래서 목격자, 증인, 순교자,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순교자, 생명을 걸고 전하는 자. 누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목격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본 것을 보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목격할 때는 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은 에어컨 좀 추우면 좀 껐다 켜고 그러세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이 전해진 복음을 직접 듣고 예수님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려서 발작하는 것들이 있으면 귀신 쫓아내주고, 그 예수님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직접 듣고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되었을 때는 무서워서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생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찾지 마서 내가 예수님 살아생전에 뭐라고 말하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로마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고 있는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안 들어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무리도 거르시고 사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다스리시는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기머거리 들리게 하고 소경 눈뜨게 하고 안정형이 벌떡 일어나고 무리를 걷는 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건 뭐예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개 왕으로 온 게 아니고 예수님 어때요?
온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신 대속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이런 귀한 창조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말이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에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지가 듣고 싶은 설교가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들리고 듣기 싫은 건 안 들려요. 어떤 거 듣기 싫어요? 여러분 11조 하셔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이건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잘 들려요. 저는 전문 11조 하시는 분이고 헌신하는 분은 잘 들려. 그런데 왜 또 목사님은 또 11조 설교하고 우리 수급비 받고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11조냐. 11조 어렵고 가난할수록 하나님 앞에 바른 물질이 헌신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축복해 주는데, 우리는 맨날 어렵다고 힘들다고 수급비 받아고 무슨 뭐 헌금한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가난하고 쪽방에서 살고 노숙자 신세 면치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물질 헌신 바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우시고 좋은 환경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걸 우리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거의 11조 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받고 죽었을 때 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가시고, 그때 그리고 제자들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프로 해석하니까, 야, 정말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구세주,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내가 알았으니까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부활의 목격자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의 일꾼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누가와 복음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물론 누가는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친히 목격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라 그러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지만, 누가는 바로 예수님을 처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12제자와 초대교회 증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온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배우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본문에서 나는 복음의 목격자요, 말씀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당시에 직업이 의사고, 누가는 유창한 언어 헬라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인 석학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직업도 좋고 지성인이어서 좀 편하게 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받고 배우고 그 복음을 깨달은 후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만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에 동참했습니다.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았지만 누가는 나는 주님의 목격자고 말씀의 일꾼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고, 심지어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잡혀가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근데도 안 떠났어요. 여러분, 바울이 죄수가 되었으면 바울을 옥바라지고 도와주는 사람도 같이 죄인 취급되고 엮여가지고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고,
예배당 가득 찼던 데가 코로나 물어니까 휘잉 했던데, 이 누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바울이 최후의 로마 감옥에 갇힐 때도 함께 옆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을 간호하고, 의사니까 간호하고 치료하면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오늘 나는 목격자고 말씀의 일꾼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고 바울과 함께 있다가 자신도 엮이면 사형수가 될 수 있는 처지인데도 누가는 끝까지 있었을까요? 바울 주변에서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고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바울의 복음의 조력자로 후원자가 되다가 바울이 위험한 순간에 처하니까 이러다가 나도 죽겠다 하고 바울 주변에 처음엔 같이 전도 사역을 같이 나가다가 중간에 떠나간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왜 끝까지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누가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난 목격자요, 말씀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떠나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교회 떠나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어렵고 힘들 때는 교회 오다가 교회가 수급자 만들어주고 뭐 도와주고 나면 떠나. 어떤 사람이 안 떠나?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안 떠나. 아멘? 정말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교회가 뭐 생필품, 생계비 안 도와줘도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를 위해 선신하고 더 섬기고 드리고. 아멘? 여러분 좀 그러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아멘을 해야지 왜 안 그러는 사람처럼, 떠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멘을 하네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누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누가가 직접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들로부터 복음을 접하고 배우고 깨달아서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안 만났죠? 그래, 안 만났어.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 우리 안 만났어. 근데 우리가 왜 예수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매주 들려지는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예수님과 우리가 접붙임되게, 하나 되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끔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안 만났지만 매주 예배를 통해서, 매주 말씀의 선포를 들을 때, 매일 성경을 읽을 때,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도 누가처럼 나는 복음의 목격자요, 말씀의 일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12시면 딱 좋지만 한 대지가 더 있어. 해야 돼. 왜냐하면 지난주 내가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2주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대지를 꼭 해야 되겠어. 내가 아직 1시 반까지 설교를 이 한 대지를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대지 해도 되겠습니까? 한 대지는 짧아. 우리 전사님한테 설교 모니터 시켜보니까 3대지 설교 가운데 한 대지가 15분이래. 그러다 갈수록 2대지는 이제 5분, 3대지는 3분 짧아지더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짧아. 밥 먹을 때 다 됐어요. 누가가 세 번째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요, 이제 갓 개종한 데오빌로에게 확실한 믿음의 진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 각하. 각하란 말은 로마의 높은 고급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각개종한 데오빌로에게 아직 예수를 믿었지만 복음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아는 만큼 믿는다. 아는 만큼 섬긴다. 아는 만큼 헌신한다. 아멘. 이 데오빌로도 역시 초신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에게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데오빌로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성장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만 필요해요?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성장은 데오빌로만 필요해요? 우리 모두 다 필요해요. 우리 모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도 믿음으로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인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 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예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잖아요. 아멘.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당시에 이 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유대인의 생각은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지 이방인 저것들은 구원 못 받고 이방인 저것들은 아마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가가 나타나서 데오빌로 같은 이방인 개종한 신자들에게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우리도 이방인에도 구원이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 받게 되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방인 백부장들이 다 구원받고 백부장들이 예배당 유대 회당 지어지고 로마 관료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그런 것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기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오직 예수만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원래 아버지도 예수 안 믿고 부모님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당대에 예수 믿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또한 이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사복음서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형편과 이해할 수 있는 복음서는 어떤 복음서겠어요? 역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이번 주부터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 끝까지죠. 제가 한번 설교할 거예요. 사도행전도 한번 끝까지 설교를 했고, 에베소서도 한번 끝까지 설교를 했고, 이제 누가복음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주일 오전마다 누가복음을 계속 설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여자들을 위해서, 여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강조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여자들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우리 여자 성도들 죄송합니다. 여자들은 사람 취급 안 해줬어요. 아무리 헌신하고 그래도 사람 숫자에 기록도 안 왔어요. 그 당시 사회가.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들, 여자 제자들 받아주는 거예요. 여성들도 동등하게 교회 공동체에 여자 제자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여자를 제자로 불러준 쿰난 공동체나 여러 많은 그런 수도사 공동 여자는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도 동등하게. 아멘. 우리 여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여자들 그렇게 동등하게 받아준다? 여자들이 헌신이 부족해요. 우리 교회는. 여자들 헌신하세요. 여자들 예수님 그렇게 받아줬어요. 또한 누가복음은 죄인들 저 죄인들은 구원 못 받아. 저것들은 창기들, 율랑선 저 죄인들 저것들 끝났어. 저것들은 지옥.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인들의 친구요. 나는 먹고 마시고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면서 세리, 죄인의 대명사 가장 큰 죄인 세리도 제자로 확 삼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세리 중에 예수님 12제자가 누구예요? 마태. 삭개오. 여러분 잘 세리장 삭개오.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세리장 삭개오 같은 그런 사람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누가복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복음은 기도와 성령을 강조한 책이다. 아멘. 중요해요. 누가복음은 기도를 계속. 여러분 기도와 성령이 없이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서 구원 받아요? 가난한 사람이 겸손하게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성령 의지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처럼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거든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성령의 역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성령. 다 같이 시작.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권능은요 기도해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멘하고 두 번째는 아멘이 사그러진데, 여러분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그냥 뭐 예수님이 12제자 불렀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복음에는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뽑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시면서 12제자를 뽑았다는 말을. 그러니까 12제자,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예수님 기도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이니까 기도 안 해도 되죠. 근데 기도를 안 해도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12제자 뽑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밤이 맞도록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12제자 불렀어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 올라갈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변화산상에 올라간 목적을 얘기하는데, 거기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하여 변화산상에 올라갔다. 변화산상 올라간 것도 뭐하러 갔다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요, 다른 성경은요 예수님 세례 받을 때 그냥 물에서 올라오니 성령이 임했다 그러는데, 누가복음만큼은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와서 기도하시니 성령이 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기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기도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 없고 인척이 없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주변이 다 막혀 있어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동서남북 다 막혀 있어도 어디가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다. 할렐루야. 이 하늘이 열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열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 기전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다 같이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는 다시 한번.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루를 지낼 때마다 한 주간을 보낼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든지 만나주시고 새벽에 기도해도 우리를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한밤중에 기도해도 우리를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은요, 새벽에 도와주세요. 한밤중에 저 대놓고 그래요. 교인들 새벽에 전화하고 그러면 이제 그래요. 술 먹고 새벽에 전화하지 마세요. 10시 이후에는 전화하지 마세요. 밤늦게 10시 이후에는 전화하지 마세요. 응? 아침 또 새벽에 술 취해갖고 또 전화했어요. 새벽에 새벽기도 하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내가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힘들어서 새벽에 예수님 나 힘들어요. 새벽에 기도해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멘. 한밤중에 기도해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낮에 기도해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처럼 좋은 게 뭐가 있어? 우리 교회가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돈이 있어요, 뭐 있어요, 뭐.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기도할 때 주님 뜻을 더 알게 되고, 기도할 때 예수님 닮아가고, 기도할 때 우리의 혈기가 없어지고, 기도할 때 교만한 것이 겸손한 사람으로 되고,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나고, 기도할 때 능력 받고, 기도할 때 성령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는 우리 당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누가복음을 설교하는데,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실제임을 우리들 고백하게 하시고,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믿어지고, 나도 누가처럼 부활의 목격자의 말씀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실히 말씀이 믿어지고 확실한 말씀의 성장과 양육이 우리 등대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